오늘부터 우리가 다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주제로 사도행전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2016년도부터 이제 선교를 앞두고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도행전과 같이 이 성령의 역사하심 그리고 선교의 그 은혜들, 역사들이 역동적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기록한 성경은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유일한 역사서기 때문에 우리가 스토리를 이해하고 읽는데 되게 좀 부담이 없고 또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청년 공동체, 우리 잠실교회가 함께 좀 마음을 모아서 선교에 대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들이 또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한 사도행전 10장은 선교 역사상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지는 이방인의 한 그 가정과 복음이 전해져서 선교의 한 흐름이 전환되는 장면이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그 이방인의 이름 누구냐면 고넬료라고 이야기를 하죠.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 본문 10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좀 읽겠습니다. 1절, 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탈리아 부대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장교를 의미합니다. 많이 높은 고위직은 아니라고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를 이렇게 표현하죠. 그가 경건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정통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로마인이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까? 아니, 하나님을 아는 수준이 아니라 믿을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라 외국인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그냥 그렇게 보는 것 수준이 아니라 참 놀라운 일이고 이 당시에는 충격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말씀을 읽어 내려가야 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의 현장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벌어졌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것을 먼저 살피기 전에 오늘 우리가 먼저 볼 것은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이 현장 속에서 어디에 있느냐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43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죠. 9장 43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요빠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요빠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55km 떨어진 해안가 도시입니다. 바다 옆에 있는 도시가 바로 요빠인데요. 요빠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아마 그 선지자 요나일 거예요. 요나가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탄 것이 이 지역인데요. 여러분 근데 그곳에 베드로가 시몬이라는 무두장이 집에 머물러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무두장이가 무엇이죠? 무두장이가 뭡니까? 오늘말로 우리가 풀어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가죽, 세공업자, 가공업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죽에는 털을 제거하고 피를 제거해서 그것을 깨끗이 없애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바로 이 무두장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냐면은 베드로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짧은 구절을 보면서 우리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베드로가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구나 이렇게 본단 말이죠. 전혀 어색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어색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고 한국인이기 때문이에요. 한국인이기 때문에 이거 읽는 거 전혀 이상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무두장이가 어떤 존재인가, 이 당시에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무두장이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표현하자면 아마 이런 존재일 겁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속에서 가장 낮은 계급 있잖아요. 우리가 천민 얘기하고 상놈 양반 이런 얘기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층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백정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백정. 사람을 취급도 하지 않은 존재들.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이 무두장이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비참한 존재가 성경에 등장할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라는 게 있죠. 율법을 보게 되면 정결법, 정결 예식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것은 참 깨끗한 것이고 어떤 것은 참 더럽다, 정하고 부정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별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래서 그들이 거룩하기 위해서 지키는 행위들이 있어요. 더러운 것, 부정한 것을 멀리하기 위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은 사람이나 동물의 시체를 멀리하는 겁니다. 예, 그렇지 않겠어요? 죽은 사람이나 동물의 시체를 멀리하는 거. 그런데 이런 동물의 시체를 날마다 가까이 하는 직업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바로 오늘 나오는 무두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무두장이와 함께 대화하지 않고 함께 식사하지 않고 어울려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시몬이 욥바라는 해안가에 사는 이유가 뭐냐, 외곽에 사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가죽 작업을 하기 위해서 물이 많이 필요하긴 하잖아요. 근데 물만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사람들과 떨어져 있는 그 장소를 택해서 바로 욥바 지역에 살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람들의 편견과 차가운 시선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무두장이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누가 같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사도 베드로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그럼 베드로가 이렇게 이 무두장의 집에 함께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가장 위의 리더십이었기 때문에 이 무두장이와 함께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뭐 너무 당연한 일일까요? 예수님 잘 믿으니까, 예수님 제자니까 사람들이 멀리한 사람하고 섞이는 거 당연한 거야, 이렇게 보시겠어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코 그것이 쉬운 일이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분명 그는 교회 지도자였어요. 예루살렘 교회 정말 가장 탑 리더십이었고, 그 누구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했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 역할을 이 베드로는 지금까지도 감당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그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 속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죠. 그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베드로는 뼛속 깊은 곳까지 정통 유대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한 유대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는 철저한 유대 문화 속에서, 율법 문화 속에서 살아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너는 무두장이와 같이 살 수 있고, 그와 함께 물건을 같이 쓸 수 있고, 같이 식사할 수 있고, 며칠 몇 날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돼 라고 한다고 해서 그런 삶을 쉽게 살아낼 수 있는 여건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베드로를 너무 그렇게 너무 쉽게 예수님 제자니까 이런 식으로 볼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우리가 여러분들 시간이 날 때 자주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복음이 어떻게 확장이 되었는가를 여러분 눈여겨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교회가 이루어지죠. 교회가 세워진 것은 바로 예루살렘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속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활동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셨을 때에 어떤 말씀을 제자들에게 줍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떠나셨을 때 주셨던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전한 하나님 나라, 내가 너희들에게 선포했던 하나님 나라를 이제 너희들이 전하라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 속에 그것을 선포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살아내기 위해서 세우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들은 서로의 물건을 서로 나눠 쓰고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난한 자는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적을 베풉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 46년 동안 걷지 못했던 병자를 향하여서 내게 금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일어나 걸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한 번 할 때에 3,000명, 5,000명의 사람들이 회심하는 역사들이 이 사도행전에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전히 그들은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예루살렘의 복음이 충만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주셨던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만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툼이 벌어집니다. 밖에서의 공격이 아닙니다. 안에서 다툼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외국 생활을 했었던 헬라파 유대인들도
있었고요. 오랜 전통 그 유대 문화 속에 있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구제 사역이 벌어지는 거예요. 구제 사역, 가난하고 또 고아와 과부들한테 구제 사역을 벌이는데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들이 그 구제 사역 속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사람들이니까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다투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어떤 것을 목도하게 됩니까?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7명의 집사를 그들이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우리들이 목양과 기도에 말씀에 전무하겠다라고 선언하고, 그리고 행정적인 사역은, 이 구제 사역들은 이 7명의 집사에게 맡기겠다라고 선언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6장에 나오게 되죠. 근데 그 이후에 보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그 세워졌던 7명의 집사들 몇 명의 활약들이 성경에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장 기억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왜 그 사람의 이름이 가장 많이 떠올려지느냐? 초대교회에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다 죽은 순교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를 향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핍박이 어마하게 몰려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교회에는 핍박이 몰려옵니다. 예루살렘의 부흥을 맛봤었던 그 교회는 강권적으로, 그리고 외부에 의하여서 다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진다라는 건 아픈 일이고요. 흩어진다라는 건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이 흩어짐의 역사가 어떤 일을 불러일으킵니까? 사도행전 8장 4절 5절 말씀도 역시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 함께 보겠습니다. 4절 5절의 말씀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들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너졌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깨졌어요. 그런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스데반과 함께 7명의 집사의 한 명으로 임명되었던 빌립이 사마리아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내려가다가 우연히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관리인, 신하인 그 한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한 장면이 사도행전 8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어떤 곳일까요? 이방인에게, 그 흑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는 피하고 싶은 곳입니다. 사마리아 땅을 피해서 다른 곳을 지나서 그들은 남쪽 땅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이방인들을 개만도 못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에디오피아 여왕의 넷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는 흑인입니다. 근데 그런 이에게 복음을 전한 내용이 이 사도행전 8장에 등장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만 익숙했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서 가능했었던 일입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해외 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열린 사고와 경험을 했었던 헬라파 유대인들, 빌립과 같은 사람들로 인해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고요, 또 에디오피아 여행 그 신하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교회 안에 핍박이 없었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점점 더 큰 공동체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은 희미해졌을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파오신 복음의 전파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는 온 세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지역의 이야기로 끝났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흩어진 이들로 인하여서, 깨어진 공동체로 인하여서,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그들이 천시했던 사마리아, 그리고 무시했던 내시와 같은 인생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엄청난 역사가 사도의 행전에서 하나하나씩 펼쳐지는 거예요. 복음이 조금씩 넓혀지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오늘 베드로가 무두장이 그 시몬의 집에 백정과 같은 인생, 천민과 같은 그 인생 속에서 함께 머물러 식사하고 삶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생략된 채 하루아침에 내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뀐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편견과 생각이 얼마나 깨어지기 어렵냐라는 것을 또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께서 고넬료에게 환상을 나타내셨는데요, 그런 것처럼 그 비슷한 시기에서도 성령께서는 베드로에게 나타내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해서 다락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그때 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내용의 환상입니까? 본문 11절로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1절로부터 13절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온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옵니다. 근데 그릇 안에 짐승이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 짐승이 있어요. 근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정결법이란 규례가 있습니다. 정결법 안에는 먹는 법도 포함이 됐어요. 먹어도 되는 고기가 있고요, 먹어서는 안 되는 짐승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처럼 아무 육식 동물들을 다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들은 정해서 먹을 수 있고요, 어떤 건 부정해서 먹을 수 없다라고 그들은 율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그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릇 안에 담긴 동물들이 다 어떤 동물이에요? 부정한 동물들이에요. 먹을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먹으라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우리 이 말씀에서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 다음을 보면 금방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오늘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요, 정말 쉽지 않은 자리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이 다 천시하고 무시하는 무두장이의 그 집에서 오랜 시간 기거하고 있어요. 이걸 다른 유대인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와, 베드로 대단하다 이러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제자다워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한편으로는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런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은 어떻게 어울릴 수 있어? 라고 사람들은 베드로를 냉소적인 표정으로 쳐다보았을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시대 속에서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난민 문제들. 그런 것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왜 저들을 왜 도와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돕자고 이야기하죠. 오늘 그것이 포커스는 아니니까 뭐 이 정도로 하지만 여러분 그것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꿈에서 분명 꿈인지 실제인지 분간하기 어렵겠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베드로의 내공이라면, 베드로의 믿음이라면, 베드로의 신앙의 경지라면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좀 정상처럼 느껴져요?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오는데 먹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좀 자연스러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의 반응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 15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쑥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쑥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는 반응했어요.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반응합니다. 내가 이것을 먹을 수 없어요라고 이야기해요. 전통 유대 문화 속에 자란 베드로에게 이 반응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무두장이의 집에서 이 환상을 경험한 베드로의 모습으로는 좀 어울리지 않는 모습 같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부하신 베드로한테 먹으라고 요청하시죠. 그런데 어떤 말씀을 하세요?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라고 하지 마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왜 더럽다고 말해? 하나님 이미 다 품어주셨는데 왜 네가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하시죠. 이 말씀 왜 전하실까요? 결국 이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이방인 고넬료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하죠. 제가 이 말씀을 좀 보면서 묵상하면서 조금 베드로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베드로를 보시면 그것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현실과 저의 현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이런 꿈을 꿨을까? 아니 꿈속에서 왜 우리가 기대하는 반응을 나타내지 않았을까? 여러분 베드로가요 무두장이란 천민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와 함께 묵었다라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 던지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 속에서도 이런 무두장이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근데 우리는 솔직히 이런 얘기하죠. 직업에 귀천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귀천이 있어요. 왜 없습니까? 여러분 판단할 때 이건 되게 훌륭한 직업이고 누군가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다라고 할 때 와, 저 사람 저런 사람이구나 보는 눈이 달라지죠. 근데 우린 겉으로는 귀천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학력도 그렇게 봐요. 저 사람 어느 대학 나왔다면서 어떤 것을 전공했다면서 박사라면서 이런 시선으로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요. 그것이 어색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런 대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좀 신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지만 우리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 시대 속에서, 우리 이 세상 속에서 이런 무두장이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무두장이들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정말 우리가 내면의 변화, 하나님을 만나서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안아줘야 된다는 그런 변화로 인해서 그들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의 현실, 내 위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사람들, 남들 보는 눈이 있으니까 내 마음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데 그래도 그 사람 품어보자, 그 사람 안아보자, 이렇게 용납한 적이 없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베드로가 그럴 거라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한번 우리 수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예요. 그런 위치로 하여금 무두장의 심은 받아들이는 게 정말 쉽진 않지만 그래도 욥바란 지역으로 갔더니 예수님을 믿는 이런 정말 사람들이 더 거들떠보지 않는 인생들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좀 찾아가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방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제가 그런 삶을 많이 살기 때문이죠.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왜요? 목사하지 않습니까? 피하고 싶은 대상들이 있고요. 피하고 싶은 대화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목사라는 이유만으로 남들의 시선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잡아줘야 되고 안아줘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고요. 근데 내면에서는 저것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표정 관리를 하면서 나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 현실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는 것, 친한 척하는 것, 이해한 척하는 것, 그것이 진심이면 정말로 감사한 일이지만 참 어렵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삶을 살까요? 그럼 저만 나쁜 놈이겠죠. 여러분, 우리들도 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위치로 인해서 감춰야 될 것들이 있고 표현하지 못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머물러 있지만 여전히 전통적 유대 사고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꿈과 환상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전히 이방인들이 존재하고 품을 수 없고 부정한 것이 있고 이 율법의 문화 속에서 좀 그런 것에 대한 이 거부감이 이 꿈속에서, 환상 속에서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위선적이라고 비난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는 훌륭한 믿음의 사도이죠. 오늘 이 본문을 시작으로 사도행전의 말씀, 강의를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선교라 또 이 본문을 갖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기억하지 못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좀 뒷부분도 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왜 이 부분을 채택하고 이 말씀을 시작하느냐? 그것은 바로 이제 우리가 한 달 반 정도 있어서 가게 되는 네팔, 떠나는 그 네팔에서 우리들이 섬길 그 아이들 가운데 이런 무두장이들,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이방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학교를 섬기게 되는데 그 학교는 천민들만 다니는 학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불가촉 천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팔은 인도 옆에 있습니다. 인도 문화의 영향으로 카스트 제도가 남아있는 국가예요. 힌두교를 믿기 때문이죠. 근데 카스트 제도에 4개의 계급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 브라만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불가촉 천민은 어떤 이들이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들, 심지어 카스트 제도의 그 4개의 계급에도 끼지 못하는 가장 낮은 하층에 있는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어떤 대접을 받고 살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무두장이와 똑같을 것입니다. 네팔에서 불가촉 천민이 하는, 천민들이 하는 직업이 몇 가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화장터에서 화장하는 그 시신을 불태우는 일을 이 천민들이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밌는 건지 모르겠어요. 좀 웃긴 거는 뭐냐? 이들은 윤회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윤회가 뭐예요? 다시 태어난다. 죽어도 다시 태어난다. 죽음이 두렵지 않죠? 참 그래서 밝습니다. 제일 가난한 나라인데 표정이 참 어둡지 않아요? 그런데 죽고 나서 24시간 안에 화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윤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화장을 하려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천민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들이 없으면 화장이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문화 속에서 그들은 천민과 접촉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함께 식사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천민이 식당을 오픈하면은 당장 망한대요. 그리고 겉으로는 알 수 없는데 이름만 봐도 그 사람들이 천민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평생 살면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렇게 살면은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내가 원해서 천민 된 거 아니잖아요. 그런 위치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교 준비하면서 하나의 잡았던 타이틀은 이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전할 수 있느냐? 메시지는 이거라는 거예요. You are special이라는 거죠. 너희들은 특별해 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는 특별한 존재이며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제가는 당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리고 말씀은 이사야 43장의 말씀,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라,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냉정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죠.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선교를 가는 분들이나 또 이곳에서 기도로 그들을 후원할 분들이 다 동일하게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우리들이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를 떠난 이들이 그런 불가촉 천민이라는 접촉해서는 안 되는 그 친분의 아이들에게 같이 식사를 하는 것과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과 그들을 안아주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냐라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까? 그들은 천민이니까, 접촉해서는 안 되는 인생들이니까 어려운 일이냐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들은 천민일 수 없죠. 그런 사랑받기에 마땅한 인생들이죠. 심지어 그들이 현재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인생 속에 우리는 기도해야죠. 하나님, 그들의 인생 속에 언젠간 찾아가 주셔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 믿게 해달라 우리는 기도해야죠. 그래서 사랑해야죠. 그리고 우리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들을 사랑하는 일이 절대로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너무 쉬운 대답이에요. 우리는 네팔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팔의 문화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문화권의 사람이 아니에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요, 네팔 쪽에 그 문화권에서 살아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네팔 사람인데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런 신분으로서 내가 불가촉 천민에게, 그런 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운 일이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교만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다른 문제를 던져봅니다. 다른 문제를. 우리가 선교지를 가면요, 선교지를 가면 그들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쉽게 합니다. 여기서 그런 행동 안 하는 사람들이요, 선교지 가면 잘합니다. 그걸 비꼬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들 그래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로 돌아와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 속에서 우리 눈앞에 있는 천민과 무두장애는 존재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아니,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들이 어떤 무두장애와 같은 존재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며 천민들을 만들어내서 그들과 벽을 쌓고 접촉을 꺼려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대상을 지칭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저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장벽을 쌓고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은 결코 품을 수 없는 존재,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살면서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편견 깬다라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심지어 우리 삶 속에서요, 저 사람 잘 알지도 못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 세상에 소문이라는 것들이 있고 돌아가는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사람 경험하지 않았지만 그 소문을 우린 사람은 쉽게 평가하고 재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관찰해 보십시오. 고넬료고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도달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19절 20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19절 20절이에요.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그럼 베드로가요, 지금 경험한 환상이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왜 부정한 걸 먹으라는 거냐? 먹을 수 없는 건데 왜 먹으라고 이야기하냐라는 거죠. 이해가 도대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나는 여전히 그것이 속되다라고 생각해요. 더럽다고 생각해요.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성령이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내려가라. 이방인 고넬료가 있는 집으로 함께 내려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습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스스로 이해할 수 없는 환경으로 베드로를 보내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과 생각을 뛰어넘어서 그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들 마음속에서는 정말 개만도 못한, 접촉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랑이 전해지기를 원한다라는 것. 그래서 베드로로 하여금 거부할 수 없게 무조건적인 순종으로 이끌고 계시더라라는 거야.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건 이것이죠. 이 모든 상황은 역사는 하나님이 주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무조건적인 순종의 걸음을 감당하게 하실 때가 있고, 때로는 그것이 강요처럼 느껴질 때 그런 말씀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앞에 있는 무두장이와 이방인들의 벽을 부수라라는 겁니다. 다 박살을 내버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던질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떤 존재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누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존재였어요? 우리가 천민들이었어요. 불가촉 천민이라고요. 죄인이라고요.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어울릴 수 없는 존재였다고요. 로마서 5장 8절 이후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생이었고 하나님 앞에 죄인되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벽이 깨지고 화평을 이루었다고 선언하죠.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생 아니었어요? 정말 원수였어요. 예수 믿는 자들 다 잡았고 핍박했고 죽였고요. 그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찾아가 주셔서 정말 사울이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오셔서 반항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셔서 그로 하여금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바울보다 괜찮은 게 뭡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보다 좀 나쁜 게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추악한 죄인이었고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멋대로 우리는 살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마음속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를 그래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맞바꿔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어떤 조물주가 신이 자신의 경배 대상을 받는 자들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이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불가촉 천민이었고 무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현장 속에서 우리 인생 속에서 불가촉 천민을 만들어냅니다. 편견의 장벽으로 사람들을 쉽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하고 접촉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 피곤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오늘도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의심하지 말고 내려가라는 거예요. 함께 가라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보내었느니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늘 이 기도합니다. 이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그 사람 만나게 하셨습니까? 피하고 싶은 사람, 외면하고 싶은 사람, 지금 여러분들 그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 속에서 발견이 됩니까? 심지어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발견이 됩니까? 아니 심지어 우리 집안에서도 가정에서도 발견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기도하시고 나가셔야 돼요. 사도행전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점점 넓혀가실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예루살렘에만 머무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마리아로 이동시켜 주시고요. 더 넓은 유럽, 아시아, 땅끝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이런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선교 역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엎드림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함께 은혜를 누리길 소망하십시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공동체가 감당하는 선교, 이 선교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를 포함해서 22명의 사람이 네팔로 떠나게 됩니다. 늘 매년 말씀드리지만 22명의 선교되는 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시간이 남아서 돈이 남아 돌아서 갑니까? 선교 가는 목적은 다 다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파송하는 선교사가 되셔서 그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그런 가운데 우리가 가게 되는 그곳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이들, 안아줌이 필요한 아이들, 그런 이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통로, 역사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만 다가서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해집니까? 선교제에 가서 내가 그 아이들 다 안아줬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해집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 편견과 장벽들로 인해 여전히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고요. 스스로 벽 쌓는 사람들도 분명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누군지 여러분 눈을 들어서 살펴보십시오.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그래서 늘 도전이 존재합니다. 편하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눈에 거슬립니다. 왜 거슬리게 한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너에게 보내었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막힌 통로가 무엇인지 발견하십시오. 그 통로를 뚫어버리십시다. 그리고 그 통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그냥 잘 알지도 못한 사람한테 사랑합니다라고 그냥 외치지 마시고요.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벽이 높아진 자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애쓰시고 은혜 구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많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 속에서 벽을 허물어뜨리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철철 우리 인생 속에서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서로 이 청년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이 잠실교회를 통해서 목도하시는 우리 귀한 모든 예배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